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벌써 22년 됐네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 중에 예수님의 몸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몸이 어떤지를 그 영화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 난 걸로,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영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절이 여러 번 지나갔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자국이 있는 상태 그대로라면, 그렇다면 정말 한참을 쉬어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 구멍이 뚫린 상태의 몸이라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로 상처가 많을 텐데, 그런 몸이라면 다시 살아났어도 움직이기 힘들 텐데 한참을 쉬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못은 손이 아니라 손목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손목을 관통한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할 때, 그렇다면 정중신경이 손상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힘들겠죠. 이 가운데 손목을 통과한 구멍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신경이 끊어진 상태여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이게 제대로 된 몸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일단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움직이세요. 21장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고 또 떡, 생선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손도 움직이시고 가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대화하시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보고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하시고 움직이는 몸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식사도 할 수 있는 몸입니다. 안에 그 내장은 다 상했더라,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다, 이런 말이죠. 21장 15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는 그런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런 몸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문이 잠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근데 그 잠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몸은 어떤 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활동이 가능한 신령한 몸으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못자국이 있지요. 창자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고요. 또 문이 닫힌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기 쉽진 않은데 육신의 활동도 가능하면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몸으로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늘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활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0장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 직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모인 거죠.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밖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상적인 육신의 활동이 가능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놓은 그 방의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인은 정말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보자마자 딱 두 글자로 확마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확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화가 울컥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길게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쉽게 말해서 샬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샬롬이라고요. 인사를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지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했죠. 왜 보였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기쁨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했을 때 근심했어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나셨고 다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이어가는 말씀에도 시작은 인사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반복된 인사를 통해서 안심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인사하신 다음에 하신 그 이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자 이제 사명 가지고 살라고 나처럼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추가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거다라고까지 다 알려주신 거죠. 결국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혼내실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인사하시고 사명을 다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몸도 보여주셨고 성령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씀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이죠. 앞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우리 앞서 봤지 않습니까? 그녀를 만나서 질문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그 부분도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계속 찾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게 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녀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그녀는 그 사명을 수행한 거죠. 제자들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믿게 하신 후에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주일, 그러니까 고난 주일부터 오늘 부활 주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11번째 설교입니다. 횟수로는 12번째고 종류로는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뭘 강조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전체 중요 흐름으로 정리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키워드예요. 일단은 시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세요. 근데 교관이신 예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조교로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직접 또 사랑을 또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겪으시면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먼저 제자들을 찾으실 때에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내용은 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요청하시는 그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었습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위로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또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용 저 내용 어떤 내용을 봐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도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평강으로 인사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만 방문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방문하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으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부활의 증인도 생각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도 생각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요한복음에 집중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부분에 주목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과 그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난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이번 주간 또 부활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신다면 사랑에 주목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청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영역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을 쳐다보면 화가 나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셔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평강의 인사를 2번이나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셨기에 우리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도 참으시고 오히려 평강의 인사를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성취하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셨던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자들만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말씀 속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교회 오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또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저녁이 되고 이런 시간을 계속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저의 못난 모습이, 저의 못난 감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내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못난 모습이 있구나. 정말 이런 욕심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못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개인적으로는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사랑의 실천,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 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성전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든지 말든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바스켓 소록도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사랑의 실천에 주저하거나 꺼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꺼리낄 것이 무엇이고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진짜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지 않습니까? 다시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니까 그 요청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도 지금 그래도 안 될 텐데라는 마음이 드시죠, 그렇죠?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옳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계산하면서 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합니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미루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 진지하게 구하시길 바래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주님 제발 실천할 힘을 달라고, 부활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새로 읽는 한국 침례교회사라는 책인데 최근에 이제 제 방에도 이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순교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교단이 1889년에 시작했거든요. 1889년이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37년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37년 동안 교단이 유지되는 동안에 순교자가 몇 명 나왔을까? 근데 그 역사책에 뒤에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7년 역사에 기독교 한국 침례의 역사 속에 순교자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꼼꼼하게 좀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5명 중에 21명은 1950년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까지 해서 21명의 순교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한참 뒤에 60년대도 한 명도 없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한 명도 없고요. 2004년에 가서 선교사 한 분이 순교하십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던 선교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여선교사님 김진희 선교사님이 강도의 침입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정신 이상을 가진 교인의 이 흉기에 의해서 두 분이 사망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10년이 지나서 2016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던 김영구 선교사님이 단기팀 인솔하고 이렇게 사역 중에 낙상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2004년 이후에 이제 4분의 순교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도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연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도 다 사실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그룹에서의 순교는 더 발생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세기 동안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순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않거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의미가 좀 흐릿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교하기 어렵다 해도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흔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 정말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인사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내용을 보았는데, 이런 사랑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모습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